오늘 살펴볼 말씀은 팔복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따져보기 전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팔복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배부를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먹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것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양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외부로부터 음식이 들어와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굶겨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도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성을 봉쇄했습니다. 그러자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루는 왕이 길을 가는데 어떤 여인이 왕 앞에 엎드려서 호소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저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잡아먹고는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때가 되니까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겠나 싶지만 굶주림이 극심하면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이처럼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무섭습니다. 굶주리면,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주림과 목마름,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뜻이지만 그러나 의미는 동일합니다. 내게 지금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갈망입니다. 그 갈망은 아주 강렬합니다. 그런데 이 갈망은 한번 채워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주림과 목마름, 이것은 페이논테스와 딥손테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현재 분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형이 의미하는 것은 계속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족해지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갈망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외부에서 뭔가가 공급되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런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갈망하며 그렇게 살라고 하는가?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갈망하며 살아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내용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의는 옳은 것, 바른 것,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사용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가 정의롭고 또 사회가 바르고 공평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말씀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의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 의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텐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는 일반적인 의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의미의 바로 그 의, 그것입니다. 바로 그 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가 무엇일까요? 산상수훈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은 이 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이 지속적으로 말해오던 바로 그 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가 뭔가? 2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의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망, 그것이 아주 간절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갈망으로 간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름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배부름은 뭔가? 배부름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원래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물들은 정직합니다. 먹이를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면은 더 이상 먹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짐승을 사냥하는 호랑이도 자기 배가 부르면 바로 그 옆에 양이 뛰어가도 꼼짝도 안 합니다.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유순해집니다. 포만감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배부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으로 포만감을 느끼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공격성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이 이 배부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배부름이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만족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슬픔과 모든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누리는 그 만족감, 그것이 배부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배부름이 수동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배부름이라는 단어는 미래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번역을 해보십시오. 먹이다라는 단어를 미래 수동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먹이어 질 것이다. 한국말로 이게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 먹이어 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합시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외부에서 주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그 음료를 먹는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그 은총을 덧입는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습니다. 인간은 원래 의롭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칭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의는 절대로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노력해라, 노력해서 의로워져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인간이 자기 내부에서 양식을 만들어낼 수 없듯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듯이 그래서 외부로부터 음식을 먹어야만 하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으로 배부름을 누립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배 고파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배부름을 덧입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고픔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마름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배부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배부름을 입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름을 덧입었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풍족한 조건에서 살다 보면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 찾아왔던 어느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질문이 이상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 이 청년이 지금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내 힘으로 방법만 터득하면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라. 그래서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네 힘으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라. 그러자 이 청년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나는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문제의 핵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팔아버리고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버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와야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자기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또 오해를 합니다. 자기 가진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 청년은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면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양산해낼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신감이 넘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우리 역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에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집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인식입니까? 인간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의에 목마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녀는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치유하러 다니는, 병 고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언약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간청합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그녀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녀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대 남자들은 수염을 길게 길렀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중동 지역 사람들 보면 굉장히 털이 많잖아요. 수염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이 수염 관리를 잘 하면 모르는데 수염이 길어요. 그러면 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은 손으로 먹는데 어떻게 먹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먹으면 여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오늘 저 사람 죽 먹었구나, 밥 먹었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수염을 정리를 해요. 남은 빵 조각을 가지고 이 수염에 묻은 것을 이렇게 다 닦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닦아낸 이거는 더럽잖아요. 그걸 내 입에 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당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다니던 개들이 와서 그 던져진 빵을 주워 먹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은혜라도 달라고 합니까? 이 여인은 자기 처지를 잘 압니다. 절대로 자기 딸의 그 흉악한 귀신을 인간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정당한 은혜를 요구할 권리도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움 없으면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 가면 거기는 4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가요. 겨울에도 25도 이상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더운 거죠. 그런데 그 여름에 40도 이상이 굉장히 내리쬐는 그 여름에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살아요.
이 사슴들이 물을 찾아 헤맵니다. 시냇가를 찾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유대 광야에 가보면 아주 작지만 또 시내는 있어요. 풀이 몇 폭이 나 있는 그런 시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내를 찾아도 사슴은 바로 물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맹수들이 거기 기다리는 겁니다. 맹수들이 사슴이 오는 길목을 아니까 거기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슴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시냇가에 물 먹으러 가는 걸까요? 죽을 각오로 나가는 겁니다. 왜 죽을 각오로 나갑니까? 그거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처지를 아는 거예요. 그의 결핍이 물가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이상한 법칙 같은 게 나와요. 모세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존중하는 신앙의 위인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8장을 보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꼼꼼히 읽어보면 단 지파 그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는 그런 신앙입니다. 사무엘 역시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유대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인정할 수 없는가? 당신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부패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살았던 신앙의 위인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들은 부패한 지도자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흠결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는 위대한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많고 많은 아들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왜 위대한 신앙인들의 자녀들은 그 부모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신앙의 1세대는 결핍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일그러지게 그렇게 신앙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젠가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선교 초기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의 타켓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하층민이었습니다. 서민들이고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교육의 기회를 주었고 그 사람들에게 치료의 기회, 의료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하층민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서양 학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서양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사회적으로 지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힘으로 지도자 그룹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의사도 되고 또 교수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앙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주님, 노비로 살 나 같은 인간을, 볼품없이 살 나 같은 인간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나를 의사로 삼아주시고 나를 교수로 삼아주시고 나를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2세대, 3세대, 4세대 이 사람들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강요로 어머니의 강요로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의사의 아들이었고 의사의 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교수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돈의 힘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핍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었던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결핍 속에서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이런 믿음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내가 어디에 서 있던 사람이었냐, 그걸 알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사시면서 자기 한계를 느끼십니까? 혹시 이민생활 하시면서, 유학생활 하시면서 결핍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이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칭의와 성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죄를 지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의 심령 속에 고통이 느껴집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부르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거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내게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허덕이며 서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자녀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 같은 모습이 안 나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손 내밀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손 내밀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가슴이 아픕니다. 나는 어찌된 인간인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안 되나? 나는 왜 이런가? 괴롭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날마다 통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 앞에 죄송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앞에 죄송하고, 나는 어찌된 인간입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돌아보면 이 모습입니까? 그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적이 없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늘 결심합니다. 올해는 정말 신앙에서, 인격에서 열매를 맺자,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조금만 지나서 돌아보면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때 탄식이 나옵니다. 어찌된 인간인가? 나는 어찌된 인간인가? 왜 이 모양으로 사나?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하고 그렇게 애를 써도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단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싶어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 탄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배부를 그 사람들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갈망할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늘 인식합시다. 이민생활하면서 유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좌절감을 느낄 때, 그때 내가 결핍된 존재라는 것, 그걸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임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에 맞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보며 늘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성화되어 갑니다. 우리 이걸 믿읍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요, 너희가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거 믿으면서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목말라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 현실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독려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의 구원을 맛볼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이 밖에서 들어와야 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 구원은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리고 넘어지는 가운데 주님, 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배부를 사람이다. 주님의 이 축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